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영혼의 능력 쌓기 첫 번째 시간 분별을 여는 말씀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학교나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기업일수록 더욱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언어 능력, 정보통신 능력, 인간관계 능력, 업무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죠.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대접을 받으며 일하기 위해서 훌륭한 스펙을 쌓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이들은 명문대학,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고 컴퓨터 기술을 익히며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다녀오므로 능력의 스펙트럼을 키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로 능력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능력이에요. 우리 정원 자매가 어저께 퇴근하는데 세상에 걷더라고요. 저기서 쫙 걸어 나오더라고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저렇게 살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주먹만 해 주먹. 지금은 정원이 보이지도 않아. 정원이가 없어진 것 같아. 예, 이렇게 다이어트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 내면이 강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보기만 해도 저렇게 이쁜데 우리 정원자매. 우리 막내가 그래요. 엄마 다 나보러 살 빠졌다고 이뻐졌다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자꾸 조금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길래 너는 그러니? 나는 근데 반대야. 나는 있잖아 자꾸 이뻐졌다 보니까 더 이뻐지고 싶어서 더 빼고 싶어서 난 더 열심을 내지던데.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다시 막 열심히 1시간 또 하더라고요. 예, 사람마다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틀리더라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 이제 그만해도 되나? 내가 진짜 잘하나? 예, 이렇게 하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 1등을 하면 1등 자리 지키려고 더 노력하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스펙트럼 막 쌓아야 돼. 할렐루야. 영혼의 능력은 영원 불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생명의 본질이 가지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능력을 소유할 때 하늘의 자원을 이 땅에서 사용해서 문제가 있으나 문제를 거뜬히 뛰어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어떤 영적 공격 앞에서도 자유롭게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누립니다. 또 육적인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사명에 몰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도, 질병이 있어도, 문제가 끊이지 않아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한 형통함을 누리며 항상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혼의 능력을 쌓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영적인 능력을 쌓아가야 돼요. 분별을 여는 말씀의 능력을 받고 난관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쌓으며 연합을 이루는 예배의 능력을 쌓아야 돼요. 자유를 누리는 영적 싸움의 능력을 쌓고 사명을 누리는 성령의 능력을 쌓으며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능력을 쌓아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7절 이로써 그 보배를 거쳐 그렇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힘써 영혼의 능력을 쌓으라고 권면하며 이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는 훈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육체의 연단은 익숙하도록 가르치거나 되풀이하여 연습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아노, 테니스, 볼링, 골프, 외국어 등등 대부분의 육체의 일은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영혼의 능력을 쌓는 훈련도 역시 반복하여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반복된 연습 없이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능력을 쌓는 것은 내 힘으로 반복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고서는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피카는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기 위해서는 그 전에 몇 번이고 세찬 바람 속에서 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독수리를 할지라도 다만 땅 위를 기어다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독수리는 그런 데잖아요. 독수리 훈련시킬 때 어미 독수리가 어느 정도 이제
정말 좋은 털을 갖다가 다 만들어서 푹신푹신하게 해서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새끼를 낳고 거기서 키우는데 어느 정도 양육이 되면 이제 밀어낸대요. 밀어내는데 이게 안 나가려고 뭉기잖아요. 그럼 확 밀어버린대요. 그러면요, 이 독수리가 막 떨어지잖아. 떨어질 때 살으려고 아등바등 거리는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확 내려와서 싹 받아준대요. 나는 우리 엄마가 미친 줄 알았네.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던질 수가 있을까? 어휴, 살았다. 그런데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또 아등바등할 때 또 와서 착. 그런데요, 그냥 떨어뜨려도 살려고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독수리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죽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을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서 고난도 허락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있으시다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뛰어남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 얻어지는 예술이다. 사람들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의 결정체다. 따라서 뛰어남은 습관이다 라고 했어요. 기도, 말씀 묵상, 봉사, 찬양, 섬김, 전도 등등 어떤 훈련이든지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영혼의 능력을 쌓기 위한 주안점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능력을 쌓기 위한 초점은 자기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데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능력을 쌓기 위해 먼저 철저히 비워야 됩니다. 자기 이론이 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이론이 깨어져요. 자기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영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생태 문명 신학자인 매슈 폭스는 영혼의 잠재력은 위대하다. 영혼은 신을 위해 넉넉한 공간, 곧 하늘 자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신이 거주하는 하늘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령이 거하는 전을 아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하시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이 거하는 전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잠재력을 깨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비리비리 했던 사람도 내면이 강건해지면요, 못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원면 목사님이 강도를 만났을 때 그 여린 사람이 처음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음 직전에 있을 때요, 두려움도 없이 그냥 대적해서 싸웠대잖아요. 그냥 1시간 이상 때울 때 굴르면서 칼 가지고 칼이 번쩍번쩍한데 칼을 집어서 던져버리고 팍 싸우면서 전도했대잖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허구 많은 교회 중에, 허구 많은 집 중에 당신이 일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당신을 예수 믿게 하려고 나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우울증이 와서 이미 그때 죽어야 될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 나는 천국을 갈 거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은데 당신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막 그 강도가 세상에 나 너 죽이려고 들어왔어 막 이렇게 협박을 해도 담대하게 진실되게 사랑한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러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강도가 힘을 딱 빼고 나도 구원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나갔잖아요. 나갈 때는 큰 연장 도구를 담은 가방을 들고 나가더랬잖아. 그 당시가 안산에 막 강간하고 살해하고 연속 살해범이 막 돌아다닐 때잖아요. 근데 간 다음에 그때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막 그래가지고 경기하고 막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게 된 거잖아요. 그때 생각할 땐 그게 엄청난 고난인데요.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아빠가 원면 목사님을 그냥 놔두질 않았어요. 원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원면은 그 개척교회, 아빠가 교회하고 있는 그 개척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반사부터 시작해서 반주부터 시작해서 아주 한 일이 너무 많아요. 아빠가 놀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아빠가 살짝만 건드려도 경기를 하고 막 쓰러지고 막 놀래고 하니까 너 안 되겠다. 너 이순희 성사님한테 가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와서 훈련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멋진 종이 됐는데요. 그 멋진 종이 되니까 우리 신장로님이 LA에서 오셨는데 내일 가신대요, 미국으로. 대신 따님이 들어온대요.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따님은 딱 원면 목사님처럼 되기를 원한대. 서울신대 가서 공부해서 원명 목사님처럼 되기를 원한대요.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이 많고 아랍어를 잘하고 그렇게 아랍 쪽으로 선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딸이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만남의 축복을 통해 그 가정의 모든 영혼육의 결박이 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자기를 모를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허락해 주셨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싶어 하죠. 하버드대 교수 수리는 자신의 저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해서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법 9가지를 소개합니다. 스스로 정한 한계의 꼬리표를 떼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라. 한계를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도전하라. 이거 이순이가 참 잘하죠. 스스로 정한 한계의 꼬리표를 떼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긴 여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하버드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1%라도 매일 조금씩 발전해 나가라고 강조한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성장해야 돼. 확 다이어트도 확 했다가 또 막 왕창 먹었다가 확 했다가 왕창 먹었다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성장.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어.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는 거지. 예배를 드려서 한 방에 그냥 팍 영적인 세계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도대체 뭐가 이렇게 답답한지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이게요 다이어트도 보니까 침체기가 있어요. 처음에요 다이어트 하면 한 달에 한 4kg는 그냥 수분이 싹 빠진대요, 쉽게.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빠진대. 정체기가 있다가 정체하다가 또 순간 쫙 빠지고 정체.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아. 원리가 왜 이렇게 똑같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막 은혜 받다 보면은 빛이 세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어둠이 올라오면서 기도가 안 돼. 답답해.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게는 이게 발전이 없는 것 같지? 이럴 때가 오는 거예요. 왜? 사단이가 이제 포기시키려고. 왜? 이 안에 어둠이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올라오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때가 바로 싸울 때구나. 이때가 바로 내가 능력받을 때구나. 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빗줄기에 바위 패이든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든 변화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또 보약을 먹어도 보약을 먹으면 몸에 안 좋은 독소들이 밖으로 나온다며 이렇게. 그래서 뭐 얼굴 알레르기 끼인 사람은 막 알레르기가 더 가르게 올라온대요. 이걸 묻어두는 게 아니라 밀어내야 되니까. 딱 우리가 영적으로 축기 사역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막 밖으로 막 나오면서 막 발광을 떨고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잖아. 근데 이 현상을 모르니까 무식한 것들이 뭐 어디가 아프네, 뭐 눌러서 아프네, 뭐 어쩌네. 여러분 어둠이 나갈 때 별짓거리 다 하잖아. 야곱이 야복강 나를 들어서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 부러졌잖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날 때 눈이 멀어버렸잖아. 오늘날 예수님의 성령이 강하게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 눈 멀어봐. 그러면 저거 기도받다가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나봐. 그러면 고발한다, 고발. 사단이가 그렇게 쉽게 나가?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지?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의 몸의 반응도 다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영적으로 모르면 경험해봐야 하는 거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 영적인 전쟁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성공은 또 하나의 출발점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올포트는 현재의 성공에 만족한다면 그 만족감이 언젠가는 실망감과 불만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 훌륭한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확실하고도 영원한 성공이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생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라. 누구나 혁신을 불러올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나의 정확한 답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가능한 답을 모색하다 보면 더욱 풍부하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어 혁신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위대한 인생은 상상에서 시작된다.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한다. 성공은 성공한 내 모습을 그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요. 정말 성공한 내 모습을 그리면서 가봐. 그러니까 포부를 쫙 가지고 내가 목표를 높이 세우고 저 일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달려가보자 해서 조금씩 가면서 내가 원했던 곳이 가까워지면 행복해지는데 가까워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더 가고 싶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는 거지 인간의 방법 다 써도 항상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참 이건 좋은 얘기 같죠? 하버드대 교수 수린이 말한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법 9가지 중에 지금 5가지를 말했는데요. 이제 6번째,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7번째,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경쟁자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당겨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고 원동력을 잃지 않게 도와준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강한 내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라. 패배의 경험에서 비롯된 잠재력은 더 큰 폭발력을 갖게 되어 패배가 성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 8번째, 현재에 안주하지 마라. 빌 게이츠는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반복하기보다는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을 시도했다. 9번째, 안락지대에서 벗어나라. 자신의 안락지대에서 벗어나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을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고 자신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의 힘은 한계가 있고요, 언제나 제한적이죠. 육의 힘으로 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영혼의 잠재력을 깨우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깨워버리면 엄청나겠죠. 초월적인 비상의 능력을 누리게 되겠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을 깨우고 영혼의 능력을 쌓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니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갑니다. 저의 삶은 날마다 올라가는 것 같아. 오늘 진짜 어려운 수업을 끝냈어요. 정말 어려운 수업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막 매달려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게 쫙 정리하는데 뭐가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내가 조금 알긴 알아졌네.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알아졌네. 그러면서 교수님, 온라인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나는 더 중요한 것은 신학교에서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은 초대교회처럼 세상의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빛을 발해서 그냥 그 핍박 가운데서도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막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처럼 이렇게 어떤 방법을 써야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까, 이걸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영적으로 지금 심각하잖아요. 아니 영이 뭐냐고 물어보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아니 이 하나님의 일이 영적으로 하는 일이 육적으로 하는 일이야? 지식으로 하는 일이야?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확 열어놓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까,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교수님들 몇 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런 걸 해봅시다. 좋아요. 보령에서 하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백성신학교를 세워야 돼요. 멋지고 아름답게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를 만들어서 보령에서 우리 백성신학교 졸업한 모든 학생들은 지정의를 갖춘 능력 있는 학생들로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기름 부음이 임하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 떠나가 병이 고쳐졌잖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 떠나가 병이 고쳐졌잖아.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자가 돼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했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요셉이 항상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더니 형통했고,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디 가나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빨리 눈을 떠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어디 가나 이기고 어디 가나 형통한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분별을 여는 말씀의 능력을 쌓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말하는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우리는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내 배 채우고 내 요역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혼 살리는 일에 써야 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영원토록 상급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를 주장하셨으며 성육신한 말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 세계는 내 교구라고 외치며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존 웨슬리는 철두철미하게 오직 성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였고, 또한 나의 근거는 성서이다. 그래, 나는 성서 고집쟁이다. 나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면에서 성서를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느낄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실현 방식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느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언약과 성취를 체험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9편 7절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6.25 때 생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이북에서 피난 나오다가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무조건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죽였어요. 그러나 목사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원이 목사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뭐하는 놈이냐? 목사님은 강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 나는 약장수입니다. 무슨 약을 팔았냐? 아, 신약과 구약을 팔았습니다. 공산당원들이 신약과 구약을 알 리가 없잖아.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뭐냐? 무슨 약인가? 아, 신비한 약입니다. 가라! 그랬다 그래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1.1획도 빠짐없이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육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능력으로 받기만 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곧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미숙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자연스럽게 악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능한 자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드로우 크로는 성경의 영향력이라는 책에서 성경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성경은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하고 당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며 당신의 모든 생각의 구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는 모든 영적 전쟁에 필요한 지침, 인생살이에 필요한 지침,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셋째는 성경은 당신의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고
영원한 가치를 알게 하여 인생의 차원을 높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세상만 바라보던 가치관이 하늘을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넷째, 성경은 당신의 운명에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보게 하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을 알게 하여 당신을 천국 시민권자로 만듭니다. 아래의 토레이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받아 섭취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셔서 살아 역사하게 만드시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살아있게 만드시도록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면 그 말씀들이 우리를 자극하여 기도하게 만든다. 그 말씀들의 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형성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동일선상에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봐. 영이 막 깨어나봐. 잠자고 있는데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고 환상으로 막 기도하는데 말씀이 쫙 지나가고.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딱 왔는데요, 세상에 새벽기도 끝나고 밖에 나왔더니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돌들이 찬양하고 막 이 모든 불 안 보기까지도 찬양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큰 나무에 나무 이파리들이 얼마나 많아, 수십만 이파리잖아요. 셀 수가 없잖아. 그 나무 이파리들의 자태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그냥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데 이 움직일 때마다 그 나무 이파리의 모습이 다 보여.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 천국이 따로 없다. 바로 여기가 천국이다.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있잖아. 내 영혼이 천국을 누리면 다 천국이라니까. 바로 여기가 천국이야. 세상에, 이 바보야, 이렇게 좋은데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자빠져 잤냐 그동안에. 아유, 하나님 새벽 기도 없으면 죽음을 달라. 막 내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을 딱 폈는데 웬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요, 벌떡 일어나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것처럼 확 말씀이 다가오더라고. 그러더니 내 입에서 고백하기를, 맞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서 막 울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잠시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분명히 나는 누웠는데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 영이 앉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육이 분리된 것처럼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이상하네, 나 분명히 누웠는데. 그런데 그냥 하늘문이 확 열리더니 빛으로 주님이 다가오시는데요, 빛으로 오시면 내 이마를 팍 치니까 내가 앉아있던 내가 그냥 딱 누워져서 내 몸과 다시 하나가 되더라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계속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밥을 해줘야 되잖아, 출근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중단한 게 너무 아쉬운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 있게 역사해야 돼. 여기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 거야. 우리 성백천 우리 집사님이 보니까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른 것 같아. 막 주일날 나 보고 싶어서 막 잠깐이라도 와서 점심이라도 먹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오전 예배 끝나고 와서 점심 먹고 또 본교회로 또 오후 예배 드리러 또 가셨잖아요. 밥만 먹고 가서.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고 싶더래잖아요. 아, 나는 이게 이쁜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그래? 주님 때문에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또 쓰시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 주님이 일하시는 안내자가 그냥 좋은 거야. 수학 선생이 좋아요, 수학을 잘하고, 영어 선생이 좋아요, 영어를 잘하고, 주의 종이 좋아야 막 영적인 세계에 함께 막 달려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잘 받아야 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돼요. 막 여러분의 영혼이 막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막 심령골수로 팍팍팍 찔러 쪼개며 꿀송이처럼 달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능력이 막 내 안에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시시때때로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해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요, 눈이 안 좋아도 귀만 밝으면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부터 하면 창세기부터 쫙 말씀을 들려서, 그럼 몸이 피곤해서 또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틀어놓고 이어폰 껴놓고 그냥 누워있으면 돼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TV, 컴퓨터만 켜면 언제 어디서라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할렐루야,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필요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서점에 즐비한 신앙서적을 통해 성경에 쉽게 접근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거의 모든 성도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 역사 초기의 성경은 양피 두루마리의 원본을 쓰거나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보관했는데 그 분량이 너무도 광대하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래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일이 성경을 기록하여 복사해야 됐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읽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1450년대까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베낀 사본만 있어서 교황이나 신부 또는 제사장만 읽을 수 있었어요. 일반 시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거나 왜곡된 진리를 선포해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인간적인 목적의 특권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457년에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됐고 1467년에 독일어로 번역이 됐어요. 1471년에는 이탈리아어로, 1474년에는 프랑스어로, 1475년에는 오스트리아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은 1525년 틴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틴델은 헨리 8세에 의해 순교를 당했고 성경은 모두 수거되어 불살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538년에 성경은 다시 발간되어 전국 교회에 한 권씩 배부되었고 철사줄로 묶어 공중전화 책자처럼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경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읽는 한국어로 번역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요, 손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더욱 힘써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집안에 성경이 몇 권씩 없는 집이 하나도 없지만 성경은 먼지 덕덕덕 털고 주일만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는 걸 깨닫기로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상태는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몸부림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내 내면이 영혼에 막 능력을 쌓으면 나도 모르게 내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고 말씀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상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의 신앙은 대소쿠리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 대소쿠리 신앙. 그 뭔 소리야? 큰 소쿠리 신앙이래요. 왜냐하면 물속에 담궜을 때는 물이 가득한데 물에서 건져내면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처럼 살 수 있을 것처럼 결단하다가 이내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정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어렵고 피곤한 일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일이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풍성한 생수를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말씀이 즐겁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과 소통합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악인은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능력만 나타난다고 다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악한 능력 행하게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그냥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의 인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현대의 기독교가 갈수록 무력해지는 이유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과 소통하며 악인의 삶을 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하면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오늘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지만 깨달음은 기근의 상태에 놓인 시대입니다. 깨달음은 기근의 상태에 놓였어요. 성경 지식으로 머리가 커진 성도는 많아도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 빛을 발하는 성도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것만 커졌어, 이것만. 이제는요,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손발로 움직여져야 돼.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말씀의 역사를 순전하게 믿지 못한 채 인본주의와 타협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은 현대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그리고 43절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인간적인 교양 지식을 섞어가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 죽기, 변화, 기적 등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말씀을 붙잡고 그 죽은 말씀만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났다, 병이 고쳐졌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헛소리 하지 마. 제 신비야, 제 은사주의야.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도들 역시 영적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영적 싸움은 외면하고 적당히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종교적인 액세서리처럼 말씀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쌓고
말씀에 능한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그 자체가 영혼의 양식을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말씀은 인생의 등불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영적 수준을 나누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 연륜이 다른 일을 가르치기에 충만할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에 미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외적으로는 성숙해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을 받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함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봐야 되는데요. 어때요? 여전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들리면 그냥 승질이 나고 자존심 상하고, 여전히 혈기가 나고,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영적 갓난아기야. 머물러 있는 거야. 성장해야 돼. 옛날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자존심이 상했는데, 부끄러웠는데, 수치심이 막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지금은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수치심도 올라오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내면이 엄청나게 많이 컸네. 내 내면의 영적인 힘이 많이 길러졌네. 예수님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네. 이게 느껴져야 돼. 항상 옛날에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오히려 퇴보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다닌 사람이 변하지 않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걸 보면 새로운 성도들이 그들을 볼 때, 야, 이분은 앞장서 일하고 오랫동안 여기서 훈련받았다는데 어떻게 옛날 모습 그대로일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더 잘 사는데 훈련받을 필요 없겠구나. 그러니까 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래 다녀서 아직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다른 영혼들이 다 다친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 빨리 성장해야 돼.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은 퇴보합니다. 12절에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즉 본문은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가르침을 받으며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처지에 이른 성도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상당히 미숙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유대교적 배경에서 자라오다가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처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동포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이 나도록 느끼게 됐어요.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퇴출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하며 자주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러야 됐던 대가가 실로 엄청났던 것이죠.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박해를 견디고 예수를 믿는 것도 칭찬받을 일이지만 더욱 온전한 분량에 이르러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것은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과 밥으로 구분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본문의 기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과 젖으로 구분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이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선입니다. 선.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 중에 태어난 우리는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원하면서도 미워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을 쫓아가고,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의는 거부하며 듣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보호와 사랑, 위로와 축복이 있지만 교훈과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육의 속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 어려운 말씀은 듣지 않아요. 편식한다는 거, 편식.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만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므로 그 사랑으로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면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결국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소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맵거나 짠 것도 못 먹고 강한 맛을 내포하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쉽게 넘길 수 있는 젖만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권면과 가르침은 외면하고 듣고 싶은 위로, 칭찬, 축복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이들은 시간상으로 본다면 마땅히 선생이 되고도 남아야 하는데 듣고 싶은 말씀만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수준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되기가 쉽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나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올인하게 되더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올인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집에 있어도 눈만 뜨면 말씀 준비, 영상 작업. 하여튼 집에 있어도 자동차 안에 있어도 길을 가도 식당을 가도 항상 컴퓨터를 끼고 다니며 거기서 그 자리에서 설교 준비하며 밥을 먹을 때도 식탁에 갖다 놓고 설교 준비하며 밥을 먹고 먹든지 마시든지 못 살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돈 준다고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자동차 안에서 체력이 딸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잠시라도 눈을 붙이지만 그렇지 않은 한도에 내서 무조건 설교 준비합니다. 차 안에서. 처음에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신랑도 그래요. 자동차 안에서 뭐 책이나 글 못 본대요. 조금 5분도 못 봐요. 막 머리 아파 어지러. 근데 저는요, 이게 아예 오랜 세월 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그 자동차 안에 있는 그 시간이 남들 하루 사는 시간 그거 다 해버려. 집중해서 쫙 하는 거예요. 그냥. 본문의 기자는 이런 잣대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분짓고 서신을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히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자로 진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쌓아서 장성한 자로 서도록 세 가지 지침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을 쌓기 위해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야 돼.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적 능력, 영적 능력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진리를 통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거나 수동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셔. 이 말은 연단된 감각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연단된 감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영적 아이는 연단되지 않아서 감각이 부족하죠. 눈에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어른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 디모데서 2장 15절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미국 연합감리교회 헌법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더 북 오브 디스시플린이라고 하는데 존 웨슬리의 신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슬리는 기독교 신앙에 살아있는 핵심은 성서 안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었고 개인적 경험에서 생기를 얻었고 이성에 의해서 확고해졌다고 믿었다. 즉 웨슬리는 신앙에 있어서 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가 활동하던 19세기 서구 사회는요, 이성의 지배 아래 있던 시기인데요, 특히 인간이 이성으로 절대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 계시가 필요 없다는 학설이죠. 여러분, 일명 자연신론입니다. 이 신론이 풍미했던 시대의 전통주의자들은 이성을 신앙의 원수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성을 동반자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참된 종교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건을 발굴하려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유감없이 활용하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권고하는 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웨슬리에게 있어서 지식이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믿음은 분별력을 잃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삶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맹목적인 믿음에 이끌렸던 많은 사람들이요, 히틀러의 악독한 독재 정권에 충성했고 각종 이단에 심취해서 무지 속에 악을 자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물론 제한된 능력을 가진 그런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우주적 의미를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한 살아있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요,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선교신학, 예언자적 선교 그 책을 공부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의 문이 확 열렸어요.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유일신이고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걸 잃지 않은 상태에서 타종교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오는 것이 중요하구나. 마음이 넓어지고 그들을 대하는 생각들이 넓어지더라고요. 그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참 많은 수확을 얻었어요.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A.W. 토저의 예배에 나오는 글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관한 가장 놀랍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지각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의식, 지각, 감성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 즉 지각이며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각이 없다면 지옥은 지옥이 아닐 것이다. 지옥이 지옥인 줄도 모를 테니 말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 신앙의 많은 장애는 생각의 게으름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콧 팩은 원죄를 생각의 게으름으로 정의했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생각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 분석해서 분별하지 못했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원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일에 미숙하고 사탄의 유혹에 경솔한 태도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을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고린도서 10장 3절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하며 깊이 묵상하여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진지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생각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잘 단련되고 다듬어진 육체가 경주에서 잘 달릴 수 있듯이 잘 훈련되고 온전히 형성된 정신이 최선의 생각을 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5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지각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천성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간구해야 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몰랐던 죄가 드러나고 은연중에 숨겨두었던 죄가 발각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어요. 회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더럽지? 봐도 끝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절망이다 절망. 그러니까 막 슬퍼하고 슬픈 표정 칠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또 한 번 나를 보게 하시는군요. 또 한 번 말씀의 빛을 세게 받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의 빛을 받아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얼굴 시커매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건 뭐야? 내 힘으로 내가 이겨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병을 고치려면 그 병을 드러내야 되잖아.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곧 살아있는 검이 되어 우리의 내면을 수술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은 성도의 내면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의 역사는 활력이 있어 에너지가 넘치며 모든 악을 이기는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은 수술용 칼보다 더 예리하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죄를 추적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죄도 말씀의 능력을 피해서 숨어 있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악한 영도 말씀을 피해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다가 막 말씀에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드러나서 내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지고 그러면 좌절할 게 아니라니까. 어둠이 막 드러나면서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고 가랑비에 옷전으로 부르고 와서 계속 은혜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뻥뻥뻥 뚫리는 순간이 있어. 하다못해 다이어트도 침체기가 있다가 딱 좋아지고 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각을 사용하여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모든 죄를 깨닫기를 간구하며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8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을 쌓기 위해 우리는 연단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승목의 광야 그 은혜의 땅에서 나온 글입니다. 오늘의 연단을 두려워하면 날마다 거룩해지는 일은 결코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을 거부하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는 신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수 없다. 거룩하지 못한 그릇에 연단되어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은 담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은 말씀으로 인한 치료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적 영역이나 혼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까지 침투하게 되면 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의식 없이 행했던 그런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의 세력이 자신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7절로 9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의 빛을 받기 전에 스스로 흠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빛을 받은 그는 그의 안에 존재하는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게 됐어요. 오늘 빛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죄의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말고 그걸 바라보고 기뻐해야 돼요. 왜? 지금 수술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춰줬잖아. 내보내야지. 어두운 곳에 살면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자신의 추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죄 중에 탐심의 죄를 대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사실 탐심은 인간의 심성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범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탐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탐심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했는데요, 빛을 받은 후에 자신의 탐심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계명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나고 자신은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죄가 살아나서에서 이 살아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네제세는 본래 다시 살아나다, 희생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본절에서는 단순히 활동하게 되다 라는 의미라고 핸드릭스는 주석했습니다. 즉
죄가 본래부터 사람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계명을 깨달음으로 인해 죄가 자기 속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자신은 죽었다는 것은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의 활동성을 크게 깨닫게 되므로 그만큼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죄가 활동을 했지만 그게 죄가 활동했던 걸 몰라. 근데 말씀의 빛을 받고 나니까 그게 내가 죽으면서 죄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 때에는 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때는 자신의 힘으로 죄를 컨트롤하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영으로 깨닫고 보니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 안에서 엄청난 세력을 발휘하고 있는 죄의 존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바로 말씀을 통해 연단을 받는 것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죄가 살아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과정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반드시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 마음가죽을 베고 회칠한 무덤을 다 파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의 옆에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마음가죽을 베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혼적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 혼적인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우리는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가슴 깊은 곳을 다루시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남을 평가하고 남에게 평가받는 일에만 익숙해져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눈은 다른 것을 모두 보아도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어렵고 갈등도 자주 일어납니다.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열심히는 살고 앞을 향해 부지런히 달리기는 하지만 방향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달리는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달리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향방 없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세상의 가죽으로 겹겹이 포장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가죽을 베기 위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굳은 것을 제거하시고 장애물을 다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마음의 고속도를,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의 연단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연단은 또한 연습하다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경험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해서 삶으로 이어나가야 돼요.
D.L. 무디는 성경책 곳곳에 TP라는 두 글자를 적어놨다 그래요. TP는 Tried and Proved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즉 실천하고 입증했다는 거예요. 실제 해보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저도요, 매일 설교하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 근데 막 자꾸 보면 찬바람이 나고 힘들어서 한의원에 갔더니 혈액 청소를 하래요. 혈액 청소를 하려니까 주는 제품만 먹고 다이어트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 해보니까 되더라고. 무디는 성경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 적용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아진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실천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행함으로 옮겨지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을 쌓기 위해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지각을 사용하여 말씀의 연단을 받음으로 축적된 말씀의 능력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현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모든 섭리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악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A.W. 토저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와 문화적 산물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 속에 파묻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 즉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살펴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세상 안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세다.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주는 즐거움은 온갖 문명의 이기와 문화적 산물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크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에 탐닉하다 못해 이제는 그것의 실증을 느끼는 이 세대는 이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선으로 위장한 악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 섬김과 구제라는 명목으로도 얼마든지 악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무엇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선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야 됩니다. 영적 지식이 쌓인 사람은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시편 34편 8절로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호와를 찾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해.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수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영 지식은 없더라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수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해야 돼. 그러므로 분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분별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스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타인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갓난아기는 배가 고프면 그냥 울어요. 자기가 만족하면 웃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바쁜지, 엄마가 얼마나 피곤한지, 엄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는 오직 자신의 필요에만 급급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상처, 자기 욕심에만 집중합니다. 결국 은혜와 축복에 관한 말씀은 잘 받아들이지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헌신, 희생, 주권, 신앙 이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은 다 뱉어버리고 결정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 영적인 이해도가 높아지고 소화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처럼 품어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영혼의 능력을 쌓아야 돼요. 영혼의 능력을 쌓음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영혼의 능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말씀의 능력을 쌓아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보면 잘못해서 야단을 치면 삐치고 칭찬하면 또 듣고 싶은 말만 딱 듣기를 원하고 그 자존심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린아이 신앙이야. 여러분 빨리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당당하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죠. 예, 이렇게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서 진중한 자세로 말씀을 받고 연단을 받아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이르러 말씀의 능력을 쌓아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쌓아 장성한 자가 되어 장성한 자에게 허락되는 권한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리. 성령 충만으로